그래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로마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10장부터 바울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톤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거겠죠.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제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좀 드러내길 원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서 이렇게 호도되어 가지고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해 줬다면, 이제는 그들을 혼동케 했던 거짓 사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걸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뭘 쓰냐면 자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랑이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게 좀 어색한 옷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고 그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그가 부득이하게 목회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색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너희들이 볼 때 이 모습이 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자랑을 부득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인정해 달라고, 용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논지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 그 자신이 거짓 사도들의 그 자랑하는 것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진짜,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참 가짠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거 내가 더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논지는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만 그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 되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해. 이 두 가지 논리를 펼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내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나도 가지고 있었어. 그러나 그게 나에겐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꺼내지 않았던 것뿐이야. 그런데 하도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꺼낼게. 우리가 가끔 놀릴 때가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뭔가 강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군대를 특전사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고생한 거 들어보니까 특전사 2장 2승의 수준을 고생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12장 1절 보는 것처럼 또 자랑을 이어갑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특별한 체험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들보다 그 거짓 사도 스스로가 바울은 자신들보다 못한 경험을 했다라고 치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대단한 체험을 했던 것만큼이나 바울을 폄하했던 겁니다. 이에 동조해서 고린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늘 항상 시무룩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니까 그런 신령한 체험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리석지만 자랑을 이어가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소위 그 유명한 삼층청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디서도 꺼내지 않았던 여기서 꺼내는 겁니다. 마치 비장의 카드처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체험을 왜 바울은 곳곳에서 말하지 않고 굳이 여기서 부득이하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 정도 체험이면요, 책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디서 꺼내지 않은 여기를 여기서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대단한 체험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꺼낼 수밖에 없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4절부터 소위 그 유명한 셋째 하늘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2절, 3절을 보실까요? 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가로 안에 보게 되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고 누구만 아신대요? 하나님 아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경험한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 신비로웠다는 겁니다. 너무 신비로우면 뭔가 설명 자체가 어렵잖아요. 또한 자신은 모르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체험 앞에서도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삼층천을 알린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신적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하늘이라 해봤자 우리가 보여진 하늘 그 위에, 구름 위에 상층청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작은 신비로운 체험만 해도, 작은 기도의 응답만을 경험해도 얼마나 부풀립니까? 제 경험인데 청년 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특전사 수준의 훈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면제였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군대도 같이 않았는데 군대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사람 좀 이야기할까. 우리는 작은 거 하나를 부풀리는데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를 100% 받는 데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허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대단한 경험을 되게 낮추고 있고 그 안에 써 있는 정작 자신도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바울은 그 환상을 증언하는 그 목적이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 2절부터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붙는 말이 뭐예요? 무익하나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자랑이 크게 의미 없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말 그 자체가 자랑하고 있는 바울 그 자신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그가 그 어떤 대단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번역이 확 쉽게 와닿지 않잖아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맥락을 잘 반영해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PPT 좀 넘겨주세요. 하준아. 주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경험이야말로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뭐예요? 앞에서 3칭찬을 갔다 온 경험이죠. 정말 누구한테 얘기해도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그 자랑거리를 삼지 않고 되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가 경험했던 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오늘 언급된 내용만 봐도 거짓 사도들이 어떤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사도들이 세상 말로 깝죽댈 때 야, 니들 그것도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딱 꺼내면 그 모두를 유구무원으로 만들 수 있는 히든 카드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굴복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되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늘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걸 자랑하는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이거 있어. 그런데 이거 나 자랑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더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랑을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게 무슨 말입니까? 6절 보는 것처럼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 말은 거짓 사도들이 사실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이유가 거짓말이기 때문이기도 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있었던 일이어서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6절 끝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러나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러나 이후부터 시작.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치게 생각할 것을 두려워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참 대단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만둔다, 꺼려한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돋보여지고 과대평가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우리 존재가 각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은 겸손하다고 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꼭 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건 아니죠. 왜요? 누군가가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는 씨앗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가대평가 받는 것을 오히려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결국 그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함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 자신으로서 그 어떤 체험도 자기에게 돌려주는 것은 치욕적이었던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참된 사도됨을 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사도됨의 증거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복음을 위한 신실한 삶이 없다면 그거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볼 말씀인데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가까이 있으면 말씀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 사도가 진짜 사도라면 이런 게 있어야 돼 하면서 뭘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서 바울이 뭘 먼저 언급합니까? 모든 순간순간을 뭐 했다고요? 참았대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표적과 기사.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언급하시겠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 그 누구도 두드러질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앞에 뭐가 와 있죠? 참음. 사실 내세울 만한 거 아닙니다. 참는다는 게 뭐 자랑할 만한 거겠어요?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뭔가 그 내세울 만한 것들이라면 기사와 능력을 내세워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참음을 내세웁니다. 뭘 말하는가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과 열심이 신실하게 이어지는 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잠깐의 눈속임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내라 함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켜낸다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이해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들의 일상을 봐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든 이단들이 더 그렇겠지만 모 이단에서 나온 수뇌부에 있던 한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이 나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서는 지도자들인데 그들끼리 만나면 너무 추하다는 거죠. 윤리적으로나 행하는 모든 행황들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뒤로는 여긴 가짜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모습 보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체험으로 아무리 자신을 포장한다 한들 정말로 진실한 삶을 뒷받쳐주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신령한 체험을 해도 거기에 자기 자랑의 근거를 두지 않았던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 보면 바울이 참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아니 그런 체험을 하고도 되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이런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이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실력일까? 그럴 때 이어지는 말씀은 또 그것도 결코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쳐서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빚으셔서 나를 다듬으셔서 라는 말입니다. 바울 그 자신도 하나님 보실 때에 다듬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단한 사도였던 바울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어 가셔야 할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겸손의 실력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도 그런 체험 속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싶은 욕망의 사람이었지만 7절과 같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의 겸손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돌아볼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거룩한 손길에 의해 빚어진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도적이었고 성질머리로 따지면은
골 1등이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과는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네 아들이라는 요한은, 제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번개쳐서 내려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들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 하나님의 빚어진 성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체험 속에서도 겸손을 지킬 수 있었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를 겸손케 하시는 가정 속에 그럼 하나님께서 뭘 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언급되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육체의 가시라 했기 때문에 몸에 어딘가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싶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눈이라도 주려고 했다는 말로 눈병이 심하게 걸렸나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이 중세에 이런 바울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 인물에 보면 잘생긴 바울은 전혀 없고요. 항상 눈도 이렇게 되는 바울만 나옵니다. 되게 못생긴 바울. 그리고 간질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간질이라면 멋있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또 하나의 견해는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 다음에 여러분 언급된 게 뭐라고 나와 있죠? 사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을 보시게 되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사자의 하수자를 사탄이 졸개를 보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병이라고 하면 이 졸개와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바울이 거짓된 사도들을 사탄의 일꾼으로 언급했던 것을 연결지어서 여기에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다시 되받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하여튼 그것이 질병이든 그를 괴롭혀했던 어떤 무리들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와 상황과 인생의 무거움을 통해서 바울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가시로 바울을 다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처음부터 수용했던 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이것은 뭡니까? 육체의 가시입니다. 처음에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나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것이 나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 구했대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3번 기도해도 안 되대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의 3번은 여러 번이에요. 여기서의 3번은 3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는 상징성을 말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말합니다. 그만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급한 마음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기도는 얼마나 정당합니까? 왜죠? 그가 육체의 가시로 벗어나는 목적 자체도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사는 난데 이게 육체의 이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건강하게 쓰임받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더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걸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물질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형편을 조금 나아지게 해달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의 간구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의 연약함이 사실 매번 대적자들에 의해서 비난의 대상에 가십거리로 쓰임받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거해 주시면 복음의 영광을 얼마나 더 날개치듯 날개 달듯 잘 쓰임받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요. 매몰차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의 간구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더 이상 구하지 마. 이미 너 은혜 안에 있어. 충분한 은혜 안에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핍을 호소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게 있으면 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바울에게 지금 그게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바울이 구한 대로 응답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절감에 실패감에 우울해할 바울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좋게다라고 하신 뒤에 바울의 반응이 뭐죠? 그러므로 도리어 뭐 했대요? 크게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했대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조금 때로는 서운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을 바울이 좀 안다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죠? 한마디는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요. 우리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도리어 크게 기뻐한 이 바울의 반응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속상함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을 누군가가 얹어뒀을 때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누군가는 병은 났는데 자기의 병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자신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현실이 허망했을 거고 나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것이 아쉬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기뻐한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될까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 약한 거 말고 나머지 약한 것도 나는 자랑하겠대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진짜 응답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는 측면에서는 응답을 안 받은 게 맞는데 육체의 가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가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보게 하셨기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말이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뻤던 것은 이제는 가시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다면 그렇게 반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환경을 그대로 두시되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신 거죠. 즉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은 건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달리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는 응답의 거절 속에 또 다른 응답은 우리를 바꾸심으로 바뀌기를 원했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달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뜻대로 성취되는 것만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이해죠. 우리는 응답의 거절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심겨져 있는 겁니다. 심겨져 있다는 것은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질 수 없는 거죠. 오직 소망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때 비춰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바울이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그 바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와닿았길래 기쁨이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밝히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눌러주겠어요? 그 다음 오늘 하준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시험 기간인가요? 자,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에게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게 왜 그런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가시를 바울을 거절하신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울 위에 주신 것으로 본.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을 바울 그 자신을 거절한 걸로 보신 게 아니라 바울을 거절한 걸로 본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철든다는 게 뭐죠? 처음에 부모님이 이건 안 돼. 이놈의 새끼 그거 안 된다고 했던 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감사로 와닿는 거죠. 아, 그때 부모님이 나 이걸 막았다는 게 은혜였구나.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신 일하심이구나. 그렇게 이해되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본다라는 것은 그게 거절로만 와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신 것으로 받아봐지는 겁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응답의 결과로 해결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해결되는 현실이 그 해결되는 그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더 신뢰로 와닿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일 것입니다. 응답의 거절이 우리를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 삶에 마이너스로 여겨지는 것들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여정 속에 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목회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이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빌바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구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분명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때론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사실 안에서 육체의 가시가 걷어지지 않는 현실은 그런 의미로 와닿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하신 거구나. 두 번째로, 그 다음 눌러주세요. 없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걸 봐야겠구나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게 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만 본 겁니다. 여러분, 때론 무언가 없는 것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있는 게 안 보일 때가 많죠. 그렇죠. 제가 아침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없는 걸 자꾸 보다 보면 있는 게 안 보여요. 이게 감사가 안 돼.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불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참한 교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교만.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아동의 행복감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12개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꼴찌했답니다. 초등학생들 지금 이 하은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행복해 안 행복해? 뿌레기예요. 심지어는 에티오피아보다 더 낮은 수준. 책임 연구가였던 사회복지과 이봉주 교수님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 아동의 외모와 성적에 대한 만족감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부모와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느라 늘 남과 비교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위축된 결과로 보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끝없는 비교가 우리를 끝없는 나락으로 몰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았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여러분만의 것으로 주신 그것을 가꾸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뭐가 되죠? 시그니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의 아재 개그입니다. 처음에 많이 핍박받았거든요. 우리 아내는 압니다. 20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개그를 숙련되고 단련되기까지 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결과가 이렇게 숙련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나의 것으로 내 인생 속에 꽃피워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사랑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슬퍼도 아파도 괴로워도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잖아요. 남들이 사랑해 주기를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가꿔야지. 내가 애틋하게 바라봐야지.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게 족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 그에게 어떻게 받아졌을까요? 그에게는 바로 이런 고백으로 이런 의미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는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섬긴 데는 방해받지 않는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더 보게 되고 앞으로 갈 방향을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없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단지 육체의 가시를 없애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더 나았겠다는 이 생각을 꺾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바울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의 목표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목표였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없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거 있어도 괜찮아.
너 그거 있어도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는데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너의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도 나는 일할 수 있어. 그걸 확인받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목표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 더 영광 돌리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괜찮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 안에서 현재의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금 이 모습,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린 더 이 현실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도 쓰임받든지 간에 개의치 않게 된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고백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의 의미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바울을 거절하신 게 아니라 바울을 위하신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없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깊이 집중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한 없어도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실 속에서 자족하며 거기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벗어나길 바라는 안달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비루하고 초라해보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를 가두신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삼겹살을 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불판 위에다가 삼겹살을 올립니다. 그러면 치거립니다. 익어가는 반대편, 그렇죠? 반대편이 익어갑니다. 아무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뒤집습니다. 고기가 뒤집힌 게 아니라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괴롭히시는 게 아닙니다. 익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면이 익었으니 그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거죠. 이 삼겹살을 묵상하며 느꼈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불필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사실. 이걸 아는 신자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약할 때도 감사가 된다. 오히려 약함 속에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다. 오늘 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